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환영입니다. 오늘은 박경범 소설가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이라는 교과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박경범 선생님께서는 이 소설과 에세이를 포함해서 책을 한 100권 정도 쓰시지 않으셨나요? 더 많이 쓰셨네. 그래. 뭐 요새 뭐 많이 과장하는 게 유행이니까요. 어디나. 그래서 이제 한국형 판타지 과학 소설, 이 천년 영화하고 또 이제 외계인의 입장에서 지구인들의 습성을 분석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소설. 은하천사의 7일간 사랑이라고. 예, 그게 그때가 이제 97년도인가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별에 세운 부대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지만 그게 또 먼저 있었죠. 네, 그래서 에세이 중에서 오늘은 이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이 책을 가지고 인생 내지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충 내용이 약간 불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응용 불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핵심이 어떻게 보면 영혼인 것 같은데요. 박 선생님께서 정의하는 영혼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뭐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불교를 응용했다는 얘기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일단 긍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이제 영적인 모든 걸 설명하야 되니까 이제 그럼 이제 뭐 전생이니 환생 그런 말을 쓰긴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떤 물이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일종의 그 우주 진리에 속해 있는 거고 더 많이 보면 이게 전생 환생 같은 얘기는 절대 이 불교의 전매 특허록이 아니고 뭐 보편적인 종교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책에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기독교에서는 이 책에도 있지만은 어떤 환생이니 그런 거 얘기를 가르침의 도구는 쓰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주어진 태어난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가르침의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이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진리에 원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박 선생님 생각하시는 영혼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하는 영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근데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복잡한데 영이라는 말과 혼환이라는 말도 또 다른데요. 영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우주적인 영혼적인 존재고 혼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마음 뭐 그런 걸 얘기하죠. 이런 건 전문적으로 사실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제 무슨 뭐 나라의 국가의 나라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쓰지만은 영이라고는 안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의 어떤 특정한 존재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 자체는 그러니까 영혼이 한 번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영혼이라는 거는 영혼 불멸입니까? 예, 그러니까 불멸 우주 존재와 자체 함께 있는 것으로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근본적인 것을 파고 들려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아시려면은 이 책은 물론이고 더 전문적인 책들을 많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책에서 뭐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많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영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좀 기조연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 책을 쓴 동기는 이제 소설가로서 제가 말씀대로 이제 판타지 소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게 저희가 이제 처음 데뷔했을 때 90년대에도 벌써 옛날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3,000부 찍는 게 옛날에는 훨씬 더 좋았는데 5,000부 게 힘들다. 지금은 뭐 그냥
그보다도 개인적인 소설가의 경력은 더 쌓아졌지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문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데, 예, 그 설명은 별도로 하고, 일단 소설의 어떤 위상이 하도 낮아지다 보니까 근래에는 시사 기사에서 소설하면 거짓말의 대명사로 아예 취급됩니다. 이거는 진짜 정통 소설가라면 이건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아주 송탄할 일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그래도 유명한 소설가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소설을 낮춘. 근데 소설은 원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모든 삶은 우주에서 기획된 바가 있습니다. 이 책 서두에도 있지만은 어떤 무슨 그 무작위로 자기가 뭐 어디로 갈까 제비를 뽑고 뭐 어떻게 해서 인생이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어떤 중요한 그 설계는 우주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이 물질적인 현상이 조금 다르게 지상에서 나타날 뿐이지 중심적인 스토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띠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우주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을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작성해서 보내는데, 그 이야기들의 어떤 중심적인 모범 샘플 어떤 그런 핵심들이 있고, 그것을 많이 아는 영혼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소설가이고, 소설가에는 우주에서 그런 돼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범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벌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지상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 똑같지는 않아도 우주에서 작성한 아주 그냥 모범적인 이야기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소설가죠. 그러니까 결코 그냥 지상의 이야기를 뭐 왜곡되거나 그런 소설 거짓말하는 차이가 더 다른 거죠. 오히려 우주적 진리, 진실을 보다 더 전달하는 그런 것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는 우주와 일반 세상, 일반 사람들 간의 그 소통자,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소설가로서, 그러니까 물질 이외의 이제 그런 이제 그 영혼적인 우주적인 것을 관심 두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견해가 없다면은 오히려 소설가가 되기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글을 쓰고 이러한 관심사를 가진 건 당연하다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신저적인 위상의 소설가는 뭐 톨스토이라든가 뭐 셰익스피어라든가 일부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소설가는 누구나 어느 정도 그런 일종의 미션을 갖고 다 있죠. 일반인도 누구나 다 어떤 이야기를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지상에서 물질적인 구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어떤 그러니까 이끌 만한 그런 문학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미션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판하는 우리나라의 뭐 그런 소설가들도 격이 낮은 그 작품을 쓰고 그러다 보니 소설을 거짓말을 격화시키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그런 스토리 자체는 우주에 많이 알기 때문에 작품을 썼지 뭐 모르면 쓰진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주의 기획의 산물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우주라는 거는 뭐 어떤 일신교라든가 뭐 다신교에서 얘기하는 신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건가요? 우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3차원 물질 세계, 지금의 세계에서 이제 사는데 우리도 물론 우리 세계도 우주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더 높은 차원의 세계들이 다 있거든요. 그 높은 차원에서는 아래를 이제 그러니까 살피고 관찰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을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높은 차원, 우리가 이제 그 3차원 세계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를 그렇지 않을 시대 때에는 다 그쪽하고 또 통하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리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는가를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한 일생, 여기 책에 보면은 뒤에 그 지상의 인생은 영혼 진화 과정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성장을 하죠. 이런 것을 영혼 진화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한 번의 삶에서 하나의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배우고 다시 또 부족한 것을 배우려고 배울 필요가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탄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어떤 그런 그 목적, 삶을 갖다가 그런 하나의 큰 틀에서 봐서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지상의 삶이 얼마나 쾌락적이고 뭐 즐겁고를 떠나서 긍정하게 되고 수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좀 특별한 예를 드는데 제가 그러니까 출신이 원래 이공계 출신이었는데 소설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전공하고 다른 걸 하냐고.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때 물론 얘기는 하죠. 소설 작가는 이게 자기 어떤 소명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배운다고 어느 특정 학문을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문학을 전공한다고 해도 되게 평론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물론 이제 그런 말은 하지만 대개는 이제 소설가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된다는 건 수긍을 하는데 근데 저 자신으로 봐서도 제가 이공계를 택해서 이제 물론 젊을 때 이제 관련 직장을 다니고 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제가 만약 이제 문과나 그런 쪽을 했었다면은 훨씬 더 자기 재능을 일찍 개발시켰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논객이라든지 뭐 그런 거 했을 때 훨씬 더 잘 나가고 이제 속된 말로 더 출세 그런 것도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하지만은 그러면은 또 세상적인 생각은 그렇죠. 그럼 후회하겠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분명히 뭐 전쟁을 찾아보고 그런 거는 조금 많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지만 저의 영혼적인 어떤 성향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작가를 하는 문과적인 성향의 영혼이 있지만은 이번 생에서 이과를 전공함으로써 여태까지 제게 부족했던 이론을 보강했고 그리고 또 문서를과 세상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비록 저 자신을 명성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은 기존의 그쪽을 주류 논객설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걸 제가 지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이제 소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도 그것이 이제 어긋난 게 아니죠. 마치 한 대학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국문학과라도 세상을 좀 더 알려면 한번 좀 자연과학 개론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한강으로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상황이죠. 저희 영혼의 성장과 진화 그럼 같은 말인가요? 영혼의 성장과 진화는 같은 말? 뭐 그렇게 봐야겠죠. 말이 똑같이 이제 쓰이는 뉘앙스가 다르니까. 영혼의 성장과 진화는 결국에는 그 어떤 그걸 추동하는 힘이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섭리 아니 불교나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신의 섭리와 부처님 말씀하신 업보. 저는 이제 불교는 이제 많이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좀 몇 건 관련 책은 보긴 했습니다만 작가로서 이제 세상에서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근데 물론 아주 그러니까 확실한 그렇게 자분하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그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이제 섭리나 업보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우주의 기획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업보라는 것이 업보와 섭리 중에 섭리에 그렇죠. 더 가까운 섭리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항상 하는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영혼은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그러니까 지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봤을 때는 영혼이 발전하는 게 없고 오히려 퇴보가 돼서 오히려 영적 퇴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세상의 물리적 현상이 주는 여러 유혹을 벗어나서 자기의 영적으로 이제 발전된 자유를 그걸 추구하면은 그 자기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더 이제 의식이 발달하고 더 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더 우주적으로 영혼적인 존재로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 그러니까 생을 거듭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궁극적으로 어떤 이 천국에 들어간다든가 뭐 해탈을 한다든가 뭐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전문 종교인분들이 말씀하시기에 더 적합한 그런 것은 제가 좀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냥 업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제가 주로 본 참고서는 이제 일반 이제 심령학 그런 거기 때문에 업보도 이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한 것도 가령 살인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그럼 살인의 죄를 져서 그 업으로 살인의 피살의 벌을 받냐,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모든 목적은 영혼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 전생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입장인지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걸 겪는 걸. 그러니까 그런 뭐 큰일 아니더라도 자기가 보는 사소한 여러 가지 작은 불이익이라든지 세상에서 받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무슨 뜻을 이루고 그 세상의 일을 모르고 아직까지 그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겪는 거다. 기독교적으로 말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님의 죄에 있어서 그러시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셨나? 그거는 그 일부 비신자도 그런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으로서의 힘든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태어나 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찬송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주도 육신 입으사 인간의 괴로움을 하셨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과 삶은 자기 새로 깨닫고 얻기 위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있고요. 영혼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교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근데 천국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이고요.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지만은 궁극적인 이제 상태는 이제 해탈이 궁극적인 목표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해탈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도 별로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요. 하여튼 천국 그리고 이제 해탈 이런 궁극적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박경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인 어떤 목표나 상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데 이번 생에서는 소설가로 태어나고 이제 이건데 수학을 못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수학을 함으로써 어떤 저는 이미 수학을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악기를 해본다든가 계속 뭔가 새로운 제가 아직까지 연구해본 바로는 그렇게 아주 다른 거를 순간 막 바꾸진 않고 오히려 그 성격적인 영혼이 계속 비슷한 모습을 계속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인이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이제 영혼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 근본 있는 존재 자체도 어느 정도의 이 성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그냥 궁극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을 이제 다 막 그러니까 경험하고 그런다기보다는 되게 성향이 있죠. 좀 가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방향은 없는 거죠. 방향은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더,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영혼이니까 그것을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존재를 분명히 하고 좀 더 하기 위해서 그건 오히려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은하천사의 사랑 그 초기 작품에서 다 그렇게 썼는데 그 영혼의 존재 자체가 은하계의 그 소용돌이처럼 중심은 이제 밝고 크지만은 주변에 가서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력이란 게 없대면은 이게 퍼지면은 인력을 무시하고 중간에 원심력으로 커지잖아요. 그럼 자꾸 멸망하죠. 주변에서 퍼지면은.
그런 것식으로 어떤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퍼지고 이제 소멸에 가깝게 퇴보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현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계속 이런 긴장이 있어야 정신이 계속 이제 발전한다 이거. 예. 이 책 제목에도 나오는 이 생애를 넘는 경험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쓰기 전까지도 이 제목을 생각 안 했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그 소단원에서 이 제목 이름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이 좀 많이 쌓이는 사람, 그리고 경험을 우리가 한 인생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걸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험을 겪고도 그냥 별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혹은 아예 경험을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여러 가지 지금의 생애 이전의 많은 그 경험들을 그러니까 쌓아서 자기 지혜로 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책에 나오면 이제 가령 장애인이라든지 세상에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한테 그냥 좀 막말을 하거나 좀 막 그냥 그렇게 대해요. 자신의 어떤 현 상태에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식의 삶만 살아왔지 그런 어려운 삶은 살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혹은 겪어서도 없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의 영적인 완성을 또 위해서 그런 사람은 또 자기가 겪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런 어려운 삶을 겪어본 사람은 그 사람 아무리 그런 어려운 삶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그것은 이제 자기가 그 삶을 겪어봤고 그것은 자기의 영적 성장에 이미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애를 넘는 지혜이죠. 이게 지혜를 저도 이제 다 한자로 썼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혜 그냥 알지자하고 지혜 지자하고 다르죠. 영어로 치면 이건 인텔렉트 인텔리전트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는 아예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라는 거는 현생에서 그냥 배워서 아는 거고 지역으로 이것이 쌓여가지고 이 쌓인 거 지혜는 한 번에 쌓여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러니까 그 전생을 넘어서 생애를 넘어서 겪어져야 얻을 수가 있죠. 어린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지혜는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식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우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책 내용 중에 종교는 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엔 너무 종교 얘기들 많이 와서 좀 당혹스럽죠. 제가 여기서 그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불경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한데 근데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 관점에서 이 책의 관점에서 최대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인간의 문화와든지 그런 게 복잡하게 분화되지 않고 그랬을 시기에 그 시기와 시대에 맞게 이 가르치는 그 물질로만 따르지 말고 너희들 인간들이 우주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태어나서 자꾸 동물처럼 살기려고도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진리는 이렇게 진리 자체가 뭐 다른 거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실제 종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종의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진리의 어느 방향으로 가는 좀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워낙 개개의 학문도 우리가 배우기가 어려운 건데 그보다 더욱더 어려운 것이 그런 우주 완전히 영적 진리인데 그걸 배우기는 걸 금방 다 모든 사람한테 가르치고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길은 따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그 심오한 것을 일단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처음에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걸 이해를 하고 따르라 하면은 그건 도저히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런 거 술을 왜 마시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왜 뭐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적당한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기는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현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일간의 지식으로도 과학적인 추론, 그러니까 이으로도 영혼의 존재와 세상이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증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완전한 심오한 종교 진리는 믿어야 하지만 그보다 하부의 이제 물질적 진리에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사항들은 이제는 완전히 과학적인 의심을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 그 중에서도 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근데 저는 그럴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사람들한테 뭐 반대하고 잘 해라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책들 그건 다 이제 뭐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재밌다고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남자는 왜 여자를 구하나 이거 단원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이른바 조금 진보적인 측에서 이제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이제 구분 없이 잡고 이제 뭐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되고 동등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사실상 지상에서 우리 현상을 보면은 어떤 그건 이제 그 물질 과학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 이런 어떤 생활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남자를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그런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젊을 때부터 막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영혼이 이렇게 세상에서 존재했을 때 우리가 천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우주적인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만드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지상은 어떤 삶이냐면은 땅, 지구에 인력이 있고 먹기 위해서는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지상의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 역할에 있어서 남자는 지상의 일을 책임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우주적 원형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가 더 굵어야 되고 근육이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기 때문에 위해서 내장이 좀 이제 커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런 의무는 좀 덜하고 그 우주적인 그 자체를 오히려 더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존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 마치 우주적인 존재,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 석욕, 명예욕 하는데 식욕도 다 완성된 거. 지상에서 그 에너지를 얻고 우주적에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고 명예욕도 많이 영적인 성장 그걸 하나 더 단계로서. 근데 여성을 추구하는 것도 저 우주적인 존재를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일률적인 이렇게 남녀 관계 문제의 여러 가지 모순들 그런 게 없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남녀 임금 평등 그런 식으로 할당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떤 게 되냐면은 그 여성들이 그만큼 삶에 있어서 남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같이 극도의 저출산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사소한 성추행 문제들 시비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 남자가 가령 이제 여성이 길에 옆에서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지나간다고 할 때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자의 본분은 그걸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좋아서 기뻐서 도와주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세상에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성과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남성이 여성을 항상 이제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본질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여성이 조금 수고스럽거나 싫으면은 곧바로 이것은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니까 세상이 더 삭막해지고 어려워지죠. 이런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어떤 좀 작은 것부터 되면 좋겠는데 시간도 제한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런데요. 이제 이 박형범 소설가 선생님의 그 말씀은 이제 어떤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본질적인 접근을 핵심은 이 영혼과 영혼의 성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녀나 부자, 빈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태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게 없는 사람들 위해서 베푸는 거 당연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녀관계도 그런 식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유하게 나는 태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제 지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힘들어 해야 할 그것을 면제받고 이제 출발점이 앞서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앞서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출발점이 더 못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하듯이.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성을 더 출발점이 앞서 있다고 해석이 돼 있죠.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가 덜 요구되기 때문이니까. 예,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많은 갈등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항상 항상 갈등 대립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그런 처방만 자꾸 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가 상당히 없던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초에 그게 뭐 일시적인 생각 좌파우파니 그런 것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약간의 뿌리와 그 영혼적인 구성 그런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 태어난 것은 난 사람의 민족이 구성원이 되는 것은 대개 그 나라의 어떤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혹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냐. 그런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당구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대대로 이어온 이제 우리 사회 옛날에 양반 상민 그런 신분 계급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질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서 같다고만 볼 수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가 그런 다른 출신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그 차이는 영적인 업보의 차이 그런 것에서 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갈등 같은 것도 좀 해결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